주일 새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실 뜬금없는 권세 복종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에 대한 내부의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로마의 권력과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넘어보면 이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이 세상의 황제가 왕이 예수님이심을 말하는 것처럼 신자가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새 피조물임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옛 시대는 지나갔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등의 그런 가르침들을 받고 보니까 이 세속 권세에 대한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심해지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심각한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외치지 않아도 이 믿음에 대한 핍박과 영적인 그런 세력의 문제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리 이런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바울이 자기 혼자 이걸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로마를 저주하거나 무너뜨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요나서를 보면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큰 나무에 깃들어 사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생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저주하거나 무너뜨리라, 악한 정권이니까 뒤집어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지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는, 또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 아수르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그런 권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즉 하나님께서 지상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지상의 많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최소한의 도구가 바로 세상 권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의 권세도 물러가고 아수르도 물러가고 바벨론도 물러가고 로마도 물러갑니다. 결국은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권력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또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거도 하면서 계속 바뀌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유명 말씀 나오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왜 이로 말미암음이라? 앞에 나오는 1절과 5절 전체 내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라. 뭐 지금의 예나 뭐 똑같죠. 세금 내는 건 아까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지 않느냐.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권력에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서 그냥 두는 것이고 물론 교회가 부정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우리 흔히 말하듯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모토를 걸고 이미 시작했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이 진보교회든 보수교회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며 이런 사회적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분열되고 오히려 어떤 이 큰 것을 이야기하고 나섰을 때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도 그런 문제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에 체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규모로 나서서 뭐 해보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집이, 그죠? 산 위에 집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현수막 들고 나간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살고 있었다면 또 그렇게 사회 인정을 받고 있었더라면 이미 우리가 이 현수막이나 그런 광장에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한 또 교회의 세상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세상에서 계셨던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정확한 고백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누군가 지금 외치고 있는 뭐 본회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본회파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위기 때에 또 히틀러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히틀러의 때고 지금이 모든 나라가 미혹이 되어서 휩쓸리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본회포를 갖다 붙일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순교자들 열정이 어떻고 뭐 그런 것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미혹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 그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영적인 겸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어지러운 때에 교회는 로마서 13장 1절에 7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던 그 모습이 정말 절실하게 드러날 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 땅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실시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것이 2주 안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주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재물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